오늘 주인공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인이요 사울과 바울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어 본명은 사울인데요, 희망, 소원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사울이 회심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데 그 뜻은 바울답지 않게 작은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서 모세의 율법에 열심이었고 당시 최고의 유대학자인 가멜리엘 문화에서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신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남녀를 망명하고 죽이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 아까 다 읽어보셨으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3장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췄다고 해요. 사울 일행들이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불러 비췄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빛,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빛이 태양빛일까? 또 다른 어떤 빛일까? 사도행전 22장 6절 목사님 스크린에 비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울에게 비춰졌던 그 빛, 그 강렬한 빛이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였을 주여 유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하니라.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보면은요, 큰 빛. 아까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만났던 그 빛이요, 사도행전 2장 22절 6절에 보면 큰 빛이래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했고,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을 스크린만 보여주세요. 지금 그 종이가 있어서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읽어요. 나는 세상에 예수께서 또 일어나사대 나는 세상의 주님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를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빛이 나왔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빛은 태양빛,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비춰지는 그 태양빛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발사되는 물리적인 빛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한복음 참빛, 또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윤석훈 집사이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모양에 맞게끔 어떤 체험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저희 윤석열 집사는 지금 이 빛,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빛을 빛으로 오시는 그 기쁨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본문 중에 4절, 5절을 읽어보실게요. 본문 한에 엎드려져 이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게 하시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4절 보면은요, 사울은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서 땅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 버렸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빛이 나는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흐르는 빛 가운데서 나는 소리에 이게 무엇일까? 라고 또 다시 한번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지체가 하나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님. 네. 그리고 12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다. 또 주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울이 예수님의 자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박해하는 건 결국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지체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 자체를 박해하고 예수님 자체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본문 6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보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박정훈 성도님께서 이 베드로의 순종과 사도 바울의 순종을 대비해서 한번 박정훈 성도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봐 주시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가 어렵고 진리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를 떼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헛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 예, 감사합니다. 사울은요, 철저히, 사울의 핵심에서 바울은 철저히, 유대를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백지연 전도사님처럼 박사예요. 박사거든요. 그만큼 뭉tum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자기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나는 중에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항복하고 말아요. 즉시 그냥 묵종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중에 같이 다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와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고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기도하던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뭔가 하고 보니까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먹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부정한 건데. 이도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러니까 잡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해서 안 잡아먹냐고 해요.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수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그 정신이 진짜 뼛속까지 그 정신이 스며들어서 그걸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잡아먹으라고 하면 순종을 못했잖아요, 선뜻. 그랬는데 율법에 완전히 정통하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앞에 그냥 자기를 그냥 항복을 하고 내려놓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는 것 다 자기의 몫이 있겠지만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내 고식으로 내가 굳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허물기가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허물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 이제 6절, 7절은 그냥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요, 누구시냐고 물어요. 그리고 누구시냐고 물었는데 사도행전 22절 가면은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냐고 물어요. 여쭤봐요, 예수님께. 그리고 7절, 여기서 7절, 8절을 보면은요, 여기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보면은 8절 보면 사울도 같이 가는 사람들도 이 빛을 봤어요. 그랬는데 사울도 봤어요. 근데 사울은 일시적으로 저는 이게 참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따 이영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강인한 빛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랬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
강력한 빚을 그들은 갚지 못했을까요?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소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다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견이 저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제 안에 새겨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완벽한 율법주의자로서 최고의 학자로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다백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짓고 결박부를 가던 길에 빛 가운데서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나를 지금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울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몇십 년 전에 혼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을 보다가 사울하고 저하고 대상만 바뀌었지 제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알고서요. 1시간을 넘게 소파에 앉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울과 같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에 해를 끼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열심히 사울을 회심해서 바울 작은 자로서 저주의 율법에서 복음을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그 이후에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자기가 그만큼 율법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강요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바울 작은 자라고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는 거장이 아닐 수가 없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율법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작두로 몸이 잘려 승부를 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싶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아까 베드로처럼 뼛속 깊이 저는 참 엄청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율법은 내가 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정죄 먼저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영민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본질이 뭔가 그게 알고 싶어서 정말 거의 한 20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민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이지만 복음이었던 거고 율법이었던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너무 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복음도 이해되게 되고 율법이 왜 저주인가도 점차적으로 이해되어 가고 있고요. 또 저는 감히 믿습니다. 이영미 목사님이 발날 퉁퉁 튀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으로 이영미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특별한 비밀을 하나님 그 안에 감춰주신 게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영민 목사님 안에 또
이영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을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저걸 배워야겠구나. 그런 걸 그 복음만큼은 진짜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요. 우리 교회에 거인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영민 목사님 안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잘 하나씩 떠내어서 우리한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그 소망을 기대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시간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읽어봐 주실래요? 갈라디아서 사람이 우리 생각되었으면 예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힘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힘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결국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도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저는요 율법적인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를 다녔을 때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날 철야 예배 그리고 여정교회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변화가 그닥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유하려고 하나님이 기대게 하시는 우리 거인의 종은 담임 목사님, 이영민 목사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